자, 오후에 하나님 말씀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 13장으로 들어갑니다. 자, 13장에는 예언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어떤 인물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바로 이제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13장에는 이제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지칭을 하는 이렇게 두 짐승이 여기서 이제 언급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13장을 공부하는 동안 이제 이 두 짐승의 정체를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대환란 때 이 짐승이 이제 전 세계를 통치할 때 이제 사람들을 이제 지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제 표와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숫자를 준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 숫자는 바로 666이라는 거죠. 예. 자, 성경적으로 6은 인간의 숫자인데 이 6이 3개가 붙음으로써 그렇죠? 예. 하나님을 이렇게 믿지 않고 또 멸시하는 그런 어떤 인간의 절정을 보여주는 숫자기도 하죠. 예, 666. 이 666의 실체를 이제 우리가 13장에서 이제 다뤄볼 것입니다. 자, 이제 나눠드린 교환의 위에 주요 내용을 보시면 13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자, 사탄의 삼위일체에 관한 어떤 내용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 흔히 삼위일체 하면 하나님만 떠올리는데 사실 하나님만이 삼위일체가 아니라 사탄 역시도 하나님을 모방하는 자다 보니 그도 삼위일체의 어떤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 점을 이제 차차 보기로 하고요. 13장 6절부터 13절은 지상에서의 완전하고 절대적인 군사 독재에 관한 내용을 볼 겁니다. 이제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장악하고 대환란 때 이제 통치하게 될 때 바로 이렇게 군사 독재를 펼치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독재죠. 예. 그를 신성시하지 않고 숭배하지 않으면 죽이니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13장 14절부터 18절은 지상에서 펼쳐질 이제 사탄의 거대한 미혹에 관한 내용을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간략히 요약해 보면 13장에는 크게 두 종류의 짐승이 등장을 해요. 자, 일단 중요한 것은 이 두 짐승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등장한 적이 있어 없어요? 아직 없습니다. 이 두 짐승은 이제 미래 대환란 때 지상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첫째 짐승은 적그리스도이고 둘째 짐승은 거짓 선지자이다 이거죠. 자, 짐승은 그런 어떤 수단으로 이제 세계를 지배하냐? 바로 평화를 슬로건으로 내세워서 이제 세상의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그들 위해 군림을 할 것이에요. 예.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그런 사탄의 미혹에 넘어갈 것이라는 얘기죠. 예. 자, 이때 그가 구축할 이 단일 정부하에서 바로 무엇이 거래 수단이 된다? 짐승의 표가 거래 수단이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 짐승의 표가 없으면 어떤 경제 활동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 도래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13장 1절부터 2절의 본문을 토대로 해서 이 첫째 짐승, 자, 적그리스도와 또 이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어떤 특성을 가졌는지를 오늘 살펴볼 거예요. 물론 이 13장 1절, 2절 이 두 구절만으로도 우린 참 방대한 이 예언적인 지식들을 공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1절, 2절 두 구절만 하지만 사실 오늘 여러분이 여기서 듣고 또 인지하고 또 이해해야 될 내용들은 상당히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요한계시록 13장을 여러분이 올바로 이해하고 싶다면 반드시 참조해서 보완하며 봐야 될 성경이 있습니다. 자, 무엇인지 아시는 분? 다니엘입니다. 예. 제가 처음에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여러분한테 설명드렸죠. 구약의 계시록이라 할 만한 책이 뭐라고요?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이 13장에 나오는 이 짐승의 정체가 다니엘서에도 역시 계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본문과 다니엘 7장의 말씀을 함께 보완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걸 같이 보면서 이제 우리는 이 성경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기 때문에 이따 다니엘 찾을 때는 여러분이 여기를 잘 껴놓고 이제 찾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자, 오늘 그래서 우리는 13장 1, 2절을 오늘 다 하지 못하고 거의 대부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또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자, 먼저 우리 13장 1절부터 2절 보시죠. 내가 바닷가 모래 위에 서서 보니 한 짐승이 자, 어디에서 올라온다? 바다에서 올라온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바다가 어딘지를 알면은 이 짐승을 일컫는 적그리스도가
그쵸? 어디 출신과 연관인지를 감을 잡는 거예요.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졌더라. 그 뿔들에는 10개의 왕관이 있고 나오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뿔들은 왕들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 머리들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또 내가 본 그 짐승은, 자, 짐승의 기본적인 형태가 뭐와 같다? 표범과 같다. 근데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자리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더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나눠드린 교환을 보시면 먼저 1번. 자, 1절에 나온 이 짐승. 자, 짐승은 나라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1차적으로는 일단 이 짐승은 사람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먼저 유념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13장 18절에 보면 이 짐승을 사람으로 지칭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자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왕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에 짐승은 여러분이 나라를 또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만 1차적으로는 한 사람 또는 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짐승은 계시록 13장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왕들을 먼저 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왕국들보다 왕들이에요. 그리고 왕국들이 이제 후순위란 얘기죠.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소위 전천년주의 학자라는 사람들이 여기에 짐승을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부활한 로마 제국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건 오류에 빠진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딱 정확하게 지칭하고 있는 그 말씀을 무시하면 안 돼요. 계시록 13장 18절은 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지칭하고 있다고요. 이 짐승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짐승을 그냥 섣불리 이건 옛날 로마 제국이 다시 미래에 나올 거다. 그렇게 억측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소위 전천년주의 학자라는 사람들이 전천년 신앙을 가졌다면서도 계시록을 올바로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짐승을 갖다가 그냥 로마 제국으로 치부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성경에 게시된 많은 예언적 진리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절대 로마 제국이 아니에요. 여기에 짐승은 1차적으로 사람을 가리킨다.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왕국도 지칭한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2번 보시죠. 여기 한 짐승에 관한 묘사를 보면 다니엘서 7장에 게시된 네 짐승들과 부합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예고한 대로 다니엘을 찾을 겁니다. 자, 껴놓으시고 다니엘 7장 한번 보십시오. 자, 예전에 제가 다니엘 7장 이제 강의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들을 이제 그 다니엘 7장 강의를 찾아서 보시면 되고, 자, 여기서는 우리가 간략하게 짚어보고 함께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7장 먼저 1절 보세요. 자, 다니엘이 지금 이 계시를 받는 배경이 나와요. 배경이 언제요? 바빌론의 벨사살 왕 원년입니다. 참고로 벨사살 왕은 바빌론 제국이 멸망하기 직전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왕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이 계시를 받은 때는 언제예요? 지금 바빌론이 거의 몰락하기 직전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2절 보십시오. 다니엘이 고하여 말하였더라. 내가 언제 환상을 보았다? 밤에. 자, 밤도 잘 표시해 두세요.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보라, 하늘에 네 바람이, 자, 네 바람이 어디로 불어닥쳤다 나와요? 큰 바다. 여기도 바다가 나오죠. 아까 우리 계시록 13장도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되는 거죠. 큰 짐승들 넷이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서로 다르더라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보시죠. 4절부터 보면 일단 첫 번째 짐승, 자, 뭐와 같다고 묘사되어 있어요? 사자 같고 독수리의 날개가 있는데 내가 보니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발로 서 있게 되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만 봐도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는 말 자체만 봤을 때 여기에 이 사자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무언가를 상징한다는 점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5절에 또 다른 짐승을 보니 둘째는 뭐와 같대요? 곰과 같다. 그 다음에 6절에 2일 후에 내가 보았더니 보라, 또 하나는 뭐와 같대요? 표범과 같은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은 머리도 4개가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 여기까지만 보면 여기에 등장한 짐승이 총 몇 개입니까? 3개죠. 사자, 곰, 표범.
아까 우리 계시록 13장에 이 한 짐승의 모습을 묘사할 때도 역시나 동물이 셋이 나왔죠. 사자, 곰, 표범. 그래서 이 다니엘 7장과 계시록 13장은 서로 상호 보완해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계시록 13장에 묘사된 그 짐승은 여기 첫째부터 셋째에 해당될까요? 아닙니다. 그 다음 순번. 자, 7절 보세요. 이일 후에 내가 밤에 환상들을 보았고 그 다음에 넷째 짐승을 보았다 그러죠? 자, 근데 여기서 다니엘은 좀 충격을 받았는지 이 넷째 짐승이 어떤 동물과 같다는 묘사를 하지 않아요. 그냥 뭐라 합니까? 두렵고 무서우며 힘이 매우 세고 또 철로 된 큰 이빨을 가졌더라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8절 보시죠. 8절에 내가 그 뿔들을 살펴보았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 뿔들이 바로 위에 보면 총 몇 개요? 10뿔이랍니다. 10뿔. 자, 우린 여기서 바로 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이 짐승이 여기 다니엘 7장에는 어떤 짐승이라는 걸 알 수 있다? 넷째 짐승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왜요? 뿔이 똑같이 몇 개요? 10개. 10뿔을 가졌다라는 묘사를 근거로 비춰보면 여기에 다니엘이 묘사한 넷째 짐승이 요한이 여기 13장에서 기록한 바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 교환의 그 그림을 보시면 굉장히 아주 생생하게 잘 그려놨죠. 바다에서 올라온 무슨 짐승? 혼합된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딱 이게 무슨 동물과 같다는 묘사를 못해요. 왜냐? 너무 흉측하거든요. 이게 보통 뭐 표범이나 뭐 이렇게 사자같이 그냥 하나의 동물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복합적인 요소로 되어 있으니까 어떤 거예요?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이게 쉽게 묘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무섭다. 힘이 매우 세다. 그러니까 앞서 등장했던 사자 같고 곰 같고 표범 같은 그런 짐승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에서는 어때요? 이 짐승을 정확하게 묘사하죠. 뭡니까? 이 짐승은 어떤 하나의 동물로만 이루어진 그 짐승이 아니라 세 동물이 복합적으로 혼합되어 있다는 것을 요한은 제대로 묘사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냥 약간 막연하게 무섭다고 얘기했다면 여기 요한은 이 짐승이 딱 자세하게 어떻게 생겼는지를 여기서 요한은 제시한 거예요. 일단 전체적인 것은 표범과 같다. 그런데 발은 뭐같이 생겼어요? 곰의 발같이 생기고 그 다음에 입은 무슨 입? 사자의 입과 같이 생겼다 이거죠. 그래서 그 맨 밑에 그림도 라킨 형제가 또 그리고 한 건데 굉장히 생생하게 잘 그렸죠. 다니엘이 본 무서운 넷째 짐승, 또 요한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묘사한 거 보면 서로 이제 각도가 좀 다르겠지만 결국 어때요? 같은 짐승을 가리킨다. 여러분이 이 점을 기억하시면 돼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다니엘 다시 이제 7장을 보시면은 다니엘가 7장 8절 보세요. 내가 그 뿔들을 살펴보았더니 보라 그것들 가운데 또 다른 작은 뿔이 나오더니 먼저 나온 뿔 3개가 그 앞에서 뿌리째 뽑혔더라. 또 보라 이 뿔에는 사람이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큰 일들을 말하는 입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뿔은 단순한 뿔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왕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10개 뿔들 중에서 뭡니까? 작은 뿔이 나온다. 이 작은 뿔이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제가 예전에 강의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출신을 정확히 알고 싶다면 이 10개 뿔들 중에 어느 한 출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감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교환을 다시 보면 이 짐승들의 정체는 누구인가? 성경이 친히 성경을 해석합니다. 다니엘 7장 17절에 나온 대로 이 커다란 네 짐승은 하나님이 뭐라고 가르쳐 주세요? 땅에서 일어날 네 왕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무슨 해석이 필요해요? 이걸 갖고 막 온갖 상상을 펼칠 필요 있어요? 없습니다. 여기에 짐승은 한마디로 누구다? 왕이에요, 왕.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왕들이다라는 거예요. 또한 동시에 여러분 다니엘 7장 펴졌으면 23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넷째 짐승은 자, 땅 위에 뭐가 된다 그래요? 넷째 왕국이 되리니. 아하. 그러니까 여기 짐승은 왕들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왕국도 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이 짐승에 관한 예언을 공부하고 이해할 때는
왕과 왕국을 동시에 생각해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특성을 여러분이 간파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괄호 3번에 또한 이 짐승은 어디에서 올라옵니까? 바다에서 올라온다. 자, 우리는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이 바다가 이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의 물층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면은 이것은 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설명드렸어요. 또 이게 요한계시록에는 어떤 바다, 물들은 어떤 인간들을 뜻하기도 하지만 여기에 바다는 말 그대로 문자적인 바다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흔히 이제 지칭하는 바다는 지중해를 가리킨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 7장에도 네 짐승들이 바다에서 올라온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제가 밑줄 친 거 보면 말하자면 이 짐승들로 대변되는 네 왕국들은 지정학적으로 자 어디에 위치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중해 연안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거다. 특히나 장차 이 적그리스도 또는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있을 때는 지중해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럼 이제 괄호 4번 다니엘 7장의 순서에 의하면 여기 이 짐승은 이전에 있었던 사자, 곰, 표범의 왕들 또는 왕국들이 지나고 난 이후에 등장하는 세상 왕이나 세상 왕국임을 알 수 있는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계시록 13장의 짐승이나 다니엘 7장의 넷째 짐승이 누군지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려면 다니엘 7장에 나온 앞에 세 짐승들이 어떤 왕국을 가리키는지를 알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넷째 짐승이니까 그 왕국들이 지난 다음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경의 예언에 따라서 이 앞에 세 왕국들은 이미 지나갔다 이거죠. 지금 이제 거의 이제 다 지나갈 쯤에 온 거고 이제 넷째 짐승은 그 이후에 등장한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의 왕국 또 여기 적그리스도라는 그 왕을 가리킨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밑에 괄호 5번 보시면 결국 이 짐승은 이중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왕인 한 사람임과 동시에 또 뭐도 되는 거예요? 왕국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라는 인물의 특성 또 그가 통치하는 왕국의 특성이 다 중첩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짐승의 특성을 우리가 또 분석하고 살펴보면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괄호 6번 보시면 한편 여기 짐승은 계시록 12장의 짐승과 닮았지만 분명히 서로 다른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 둘의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에 그 붉은 용을 봤잖아요. 그렇죠? 붉은 용은 분명 사탄입니다. 하지만 여기 13장에 나온 짐승은 용 자체는 아니에요. 여기 13장에 나온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밀접한 연관은 있어도 둘이 똑같은 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닮기는 했지만 둘이 동일한 존재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구분할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13장의 짐승은 12장의 짐승인 용에게서 자기의 능력과 자리와 큰 권세를 얻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까 13장 2절 읽을 때도 그랬잖아요. 이 바다에 올라오는 짐승이 왜 이렇게 권세가 막강해요? 그걸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바로 용한테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둘은 분명 닮은 구석이 많지만 분명히 다른 차이점도 있다는 얘기죠. 대표적으로 볼까요? 자, 밑에 표를 정리해놨습니다. 12장의 짐승은 용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13장의 짐승은 용이 아니에요. 예, 이렇게 사자, 곰, 표범이 뒤섞인 복합적인 짐승인 거죠. 그 다음에 12장에 이 사탄으로 지칭되는 용은 어디에서 내려옵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죠. 하지만 13장의 짐승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올라온다? 바다에서 올라온다. 분명히 다른 거죠. 그리고 용은 커다란 붉은 용이라 그러고 또 옛 뱀으로 지칭이 되죠. 하지만 여기 짐승은 곰의 발, 사자의 입을 가진 표범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고요. 자, 이 둘이 공통점은 있어요.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다는 건 공통점이. 예. 그러니까 그게 바로 왜 그러냐면 사탄의 왕국을 이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일치하는 면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밑에 보면 12장의 용은 7머리 위에 7왕관이 있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13장의 짐승은 10뿔 위에 10개의 왕관이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 점이 좀 차이가 있는데 바로 우리가 이 차이점을 통해서 뭐냐면 시간적인 간격이 생긴 곳에 이 어떤 왕국들이 이제 세계를 제패할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용의 7머리는 자, 창세기 10장의 바빌론 림롯부터 해서 마지막 7번째 머리가 누구였어요? 로마 황제 카이사였습니다. 로마 황제 카이사가 언제 활동한 사람이에요? 초림 때죠, 초림.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로마 제국이 멸망했지만 로마가 사라지지는 않았다고 말씀드렸죠. 이 로마가 무엇으로 변형이 돼요? 신비의 바빌론인 바로 종교적인 로마로 대체가 됐다. 우리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이제 전 세계를 이제 지배하고 군림하는 그런 집단은 종교 로마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죠. 반면에 이 적그리스도 위에 있는 10부류의 10개의 왕관, 이 10개의 왕관 중에 7개는 사탄의 7머리와 똑같아요. 그럼 나머지 3개는 뭐냐? 바로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 3개를 제패했던 그 왕국들을 가리킨다라 보시면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따 보겠지만 영국과 러시아와 미국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10개 뿔을 딱 이렇게 묘사한다면은 사탄의 7머리와는 똑같고 나머지 3개 뿔은 이렇게 영국, 러시아, 미국을 이렇게 가리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을 알려주는 게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새 짐승이에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자, 맨 위에 3번. 7머리와 10뿔을 가진 이 짐승. 자, 7머리와 10뿔을 가진 용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나타난 존재라는 것. 자, 사탄이 육한 것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다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데살로니가서 2장 3절 4절에 나오잖아요.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 그날이 오지 않는다 그랬죠. 그렇죠?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고 모든 숭배받는 대상에 자신을 높인다 그랬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신을 하나님처럼 보인다. 바로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사탄이 육한 불법의 신비에 해당하는 자, 뭐다? 인물이에요. 제국이 아닙니다. 적그리스도는. 적그리스도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 그 학자들처럼 이렇게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이제 이 땅에 나타나 세상을 지배할 거란 얘기죠. 자, 그럼 이제 괄호 1번 보시죠. 짐승은 자, 특징이 뭡니까? 곰의 발, 사자의 입과 표범으로 상징이 되죠. 하지만 그는 분명히 사람이고 그가 나타날 때는 열 왕과 관련이 있다 그랬죠. 왜냐? 아까 다니엘 7장의 넷째 짐승에 10뿔에서 작은 뿔이 하나 나온다 그랬죠. 그 중에서 작은 뿔이 나온다. 그렇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여기에 열 왕과 분명 관련이 있는 인물이라는 얘기예요. 그가 다스리는 열 왕의 나라는 지중해 지역에 나타날 것이라는 얘기죠. 그는 마치 누구처럼요? 유다 이스카리ot처럼 사탄의 화신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시록 17장 거기 7,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왜 놀라느냐? 내가 그 여자의 신비와 그녀를 태운 7머리와 10뿔을 가진 그 짐승의 신비를 너에게 말하리라. 이렇게 나오죠. 지금 계시록 17장에 묘사된 내용이 뭐예요? 창녀인 여자가 짐승의 등에 올라타 있는 거예요. 그 창녀인 여자를 신비라 큰 바빌론, 거대한 도성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 도성인 바빌론이 이렇게 바빌론을 태우고 있는 짐승, 바로 이 짐승이 여기 13장에 이 짐승인 거예요. 자, 근데 이 짐승이 단순한 제국이 아니라는 것은 여기 묘사를 보면 알아요. 내가 본 그 짐승,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한에게 말하는 거죠.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다 이거예요.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하는 AD 90년에는 없어요. 하지만 그 이전에는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뭡니까? 앞으로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부터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 이거죠. 이런 인물이 누가 있었냐? 유다 이스카리ot이 있었던 얘기죠. 특히 요한 같은 경우는 유다 이스카리ot과 3년 반 이상을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전에 있었어요. 지금 없어요. 왜? 그가 자살하고 나서 자기 거처로 들어갔다고 사도행전 1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의 거처가 바로 끝없이 깊은 구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거기에 있어요. 하지만 이자가 앞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예. 대화를 할 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밑에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이나 17장 12절에 예수님은 유다 이스카리ot을 가리켜서 마귀니라 이렇게 지칭하죠. 그러면서 멸망의 아들이라고도 그렇게 표현하셨죠. 그렇죠?
바로 이자가 적그리스도구나. 우린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본다면 바로 이번에 사탄은 직접 사람으로 육화를 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한 삼위일체의 화신이었듯이 이자도 뭡니까? 불경한 삼위일체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마치 뭐 어떡하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의 몸 안에는 신격의 충만함이 있다 그랬죠. 그렇죠? 사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완전히 구현한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와 같이 뭡니까? 사탄도 모방을 해서 장차 이 땅에 멸망의 아들인 적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그자가 마치 사탄의 어떤 그런 화신으로 이렇게 세상에 자신을 비추는 거죠. 그래서 몸은 이제 적그리스도고, 그렇죠? 영은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혼은 사탄. 바로 이렇게 지칭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계시록 16장 14절에서 자세하게 공부를 할 것입니다. 예. 자, 그럼 이제 4번 보시죠. 여기 짐승은 사자, 곰, 표범으로 이루어진, 자, 무슨 짐승? 복합적인 짐승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짐승을 가리켜서 히브리어 단어로 뭐라고 불러요? 비히못이라고 불러요. 비히못. 이것은 짐승이나 가축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비히마의 여성 복수형입니다. 특이하죠? 여기 이 한 짐승, 단수잖아요? 근데 이 짐승을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불러요? 복수형으로 부르는 거예요. 비히못.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럼 왜 비히못이라고 성령님이 이렇게 불렀을까요? 이미 우리 봤어요. 이 짐승은 하나지만 이 한 짐승 안에는 어때요? 여러 동물이 복합적으로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존재는 하나여도 여러 짐승처럼 복수로 지칭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구약의 선지서를 읽어보면 예언의 말씀을 볼 때 어떤 걸 보냐면 적그리스도를 그들이라고 지칭했다가 또 그라고 단수로 지칭하는 걸로 갑자기 바뀌는 경우를 보게 돼요. 바로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짐승으로 대변되는 적그리스도는 복합적인 존재다 보니까 어때요? 단수이자 복수도 되는 거예요. 예. 바로 여기 나온 대로 이 짐승은 하나지만 사자, 곰, 표범이 뒤섞여 있는 그런 복합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욥기 40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제 내가 너와 함께 만든, 자, 뭐를 보래요? 비못을 보라. 근데 특이하게 보세요. 그가 모처럼 풀을 먹는다 나와요? 소처럼 풀을 먹는다. 왜 하필 소일까요? 소는 가축이죠. 사탄이 타락하기 전에 덮는 그룹이었죠. 그룹은 이 지구상에 사는 여러 생물들을 대표하는데 바로 사탄인 이 덮는 그룹은 뭐를 대표했어요? 가축을 대표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이 덮는 그룹의 얼굴은 어떤 모양이라고 제가 예전에 강의할 때 설명했어요. 황소죠, 황소. 그러니까 지금 그 짐승, 사탄인 그 짐승을 가리키는 이 대목에서 그가 모처럼 풀을 먹는다고 지금 하나님 말씀한 거예요? 소처럼 먹는다. 왜? 그자의 얼굴이 원래 소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 나온 비못은 바로 짐승, 이제 사탄을 가리킨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확실하게 다시 한번 감을 잡으셨죠? 여기 13장에 나오는 짐승은 적그리스도이자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가리킨다. 다니엘 7장에는 넷째 짐승에 해당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번 보세요. 그 밑에 13장 2절인데 또 내가 본 그 짐승은 자, 기본적으로 뭐와 같대요? 표범과 같고, 발은 뭐와 같대요? 곰의 발 같고, 입은 뭐와 같대요? 사자의 입 같은데 라고 나옵니다. 자, 우리 아까 다니엘 7장을 봤을 때는 순서가 어떻게 됐어요? 첫째 짐승이 뭐였어요? 사자, 둘째가 곰, 셋째가 표범, 넷째가 적그리스도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계시록 13장 어때요? 거꾸로 묘사하고 있죠. 그렇죠? 예. 표범이 먼저 나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곰이 나오고 사자가 나중에 나옵니다. 자, 우리는 어쨌든 이 짐승들의 위치를 통해서 이방 왕국들의 흥망성쇠와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엿볼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유념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잠깐 한번 보시죠. 네. 다니엘이라는 이 예언의 말씀은 이방 제국들이
흥망성쇠. 앞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 직전까지 세상은 어떤 왕국이 이렇게 통치할 것인지를 계시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자, 다니엘 2장에는 여러분 이미 배우셨죠? 누가 꿈을 꿨어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죠. 그 느부갓네살 꿈에 뭐가 나타나요? 신상이 나타납니다. 사람의 모양의 형상이 나와서 거기서 이제 재질이 다르죠. 그래서 가장 먼저 위에 뭐가 나와요? 금머리. 그렇죠? 그 다음에 은으로 된 양팔. 그렇죠? 노스로 된 가슴과 양팔이고 넓적다리. 철로 된 다리. 그 다음에는 철과 진흙으로 된 발가락. 자, 이 순서로 계시가 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순서도 역시 압니다. 금머리는 가장 먼저 누굴 얘기해요? 바빌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은은 페르시아. 노스는 그리스. 철은 로마. 마지막 철과 진흙이 뒤섞인 발가락은 적그리스도의 왕국이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일단 보면은 지금 역사적으로 본데 예수님의 초림 때는 어느 왕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로마입니다. 초림이. 그렇죠? 다니엘 2장의 계시만 본다면 로마 제국 다음에 바로 뭐가 와야 돼요?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와야 돼요. 근데 지금 왔어요? 안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초림. 초림은 예수님이 유대의 왕을 왔는데 메시아를 거부했단 말이에요. 사실 왕국이 세워질 수도 있었던 거죠. 왜 이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냐? 여러분, 다리하고 발가락은 어때요?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발과 발가락이 뭐가 섞여 있어요? 철이 섞여 있다는 얘기는 로마 제국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일로 가도 문제가 없어요. 원래가. 하지만 하나님의 경륜이 어떻게 됐어요? 전환이 돼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이 결국 끝까지 거부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 공백이 교회 시대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는 세상은 어떤 이방 왕국이 그러면 제패하고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다? 7장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체크하라는 것 중에 감 잡으신 분, 내가 읽을 때 다니엘 7장 읽을 때 어떤 부분 잘 표시해두라 그랬어요? 다니엘이 언제 이 환상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밤이에요, 밤. 그쵸? 이 밤이 중요한 힌트입니다. 자, 7장에는 첫째 짐승이 나와요. 사자입니다. 둘째는 곰입니다. 셋째 표범입니다. 그 다음에 넷째는 그냥 무서운 짐승입니다. 대다수의 신학자들, 특히 전천년주의 학자들은 이걸 이렇게 연결을 해요. 그래서 사자를 바빌론으로 해석을 하고요. 곰을 페르시아, 표범을 그리스, 그 다음에 무서운 짐승을 로마로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여기 무서운 짐승이 이빨이 뭐가 돼 있대요? 철로 된 이빨이래요. 아, 이게 철이 나온다 이거죠. 철이 나오니까 이거는 로마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그럼 문제가 생기죠. 발과 발가락에 되는 적그리스도 왕국은 여기 어디 있냐 이거예요. 여기서 이제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부분은 스코필드나 라킨조차도 실수를 한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 사자를 바빌론 다 이렇게 연결해버려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안 맞는 거죠. 자, 왜 이들이 놓친 게 뭐냐? 자, 아까 다니엘이 계시를 받는 배경이 언제라 그랬어요? 바빌론의 어떤 왕? 벨사살 왕이에요. 제가 얘기했죠. 벨사살 왕은 바빌론의 마지막 왕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 짐승들의 환상을 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가르쳐 줬어요? 이 네 짐승들은 땅에서 일어날 내 왕이다. 즉 땅에서 일어났던 왕이다가 아니라 네가 지금 환상을 보고 난 이후에 일어날 왕이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결정적인 힌트입니다. 즉 다니엘 7장 17절이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네 짐승은 정체가 뭐냐 했더니 바빌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다니엘이 계시받은 때는 이미 바빌론이 멸망하기 직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짐승들 뭐라 했어요? 땅에서 일어날 미래 시제로 얘기한 겁니다. 만약 사자가 바빌론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면 되죠. 야, 이건 바빌론부터 해당돼. 이렇게 얘기해야지 맞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미 바빌론은 멸망이 정해진 거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때 다니엘이 이 환상을 봤다는 얘기는 앞으로 여기 나온 짐승들은 바빌론 이후에 이렇게 나타날 왕국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에 사자는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안 되고 바빌론은 그래서 여기 해당된다 안 된다?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해당이 될까요? 밑에 있는 페르시아부터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짐승인 사자는 페르시아, 둘째 짐승 바로 곰은 그리스, 셋째 짐승 표범은 어디? 로마. 그렇게 되면 여기 넷째 짐승은 당연히 어디요? 적그리스도 왕국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 7장 17절만 딱 근거를 잡으면은 이렇게 맞춰서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네. 자, 그럼 그렇게 본다면 사자가 페르시아네, 곰이 그리스네, 표범이 로마네, 넷째 짐 적그리스 왕국이네. 그럼 2장과 다를 게 없잖아요. 자, 성령님은 그래서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단어를 우리한테 계시해 준 거예요. 바로 다니엘이 이걸 환상을 언제 봤다? 밤. 예언적으로 밤은 어떤 시대? 교회 시대를 상징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 7장에 나온 이 짐승은 역사적으로는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가 맞아요. 하지만 예언적으로는 지금 밤에 계시했다는 걸 통해서 이건 앞으로 어느 시대에 등장할 왕국들이다? 교회 시대에 등장할 왕국들이다. 그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 다니엘 2장에서는 아까 얘기했죠. 로마가 초림이었어요. 이거는 재림 때란 말이에요. 적그리스도 왕국 때는. 그렇죠? 초림과 재림 사이의 간격이 얼마예요? 2000년이에요. 이 2000년의 공백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바로 성령님은 7장으로 암시해 준 거예요. 이 로마 제국 이후에 적그리스도 왕국이 등장하기 전까지 이 세상에는 어떤 이방 왕국들이 패권을 쥐고 세상을 지배할 것인가, 그거를 보여준 게 7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7장의 첫째, 둘째, 셋째 짐승은 예수님 초림 이후부터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대환란 직전, 즉 교회 시대에 강대국들을 지칭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밤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니엘 2장에서는 초림과 재림밖에 몰라요. 하지만 7장으로 가면 초림과 재림 사이에 교회 시대에 이방 왕국의 흥망성쇠가 어떻게 가는지를 우리는 엿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새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새 짐승이 될 조건이 뭐예요? 바다에서 올라야 됩니다. 지중해와 연관이 있는 그런 지역이어야 돼요. 그래서 사자는 역사적으로 볼 때 어디냐? 전 세계 패권을 쥐었던 나라, 바로 영국입니다. 그래서 영국은 사자로 보통 이렇게 상징이 되죠. 그렇죠. 예. 영국 축구 프리미어리그도 보면 사자 문양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자예요. 그래서 페르시아는 뭐냐? 영국의 유형이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곰. 영국 다음으로 이제 세계 패권을 쥐고 이렇게 호령했던 국가가 소련, 러시아죠. 그렇죠. 공산주의죠. 그렇죠. 마지막 이제 러시아, 소련의 공산주의가 망하고 난 다음에는 지금까지는
절대적 강자, 바로 미국이 표범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없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왕국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우리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성경의 예언이 그동안 성취되지 않고 대기하고 있던 것들이 이제 하나씩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된다. 그러면 적그리스도의 왕국인 이 넷째 짐승, 이 짐승은 이 세 나라의 특성이 복합되어 있는 왕국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 세상이 적그리스도 왕국으로 이제 재편될 때 이 왕국이 어떤 특성을 가졌는지는 이 세 짐승에 묘사된 걸 보면 여러분 딱 감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 2장 7장을 제가 예전에 강의할 때 설명을 했어요. 절대 이것을 혼동하면 안 된다. 이걸 그냥 이렇게 그냥 갖다 맞추면 안 되고 우리는 바빌론이 멸망하기 직전에 이 7장의 계시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 바빌론 이후에 페르시아부터 시작이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는 바로 이 앞으로 교회 시대 이 세 나라들의 유형이기 때문에 이거를 계시해 준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맨 위에 보면 제가 밑줄을 쳤죠. 밤은 예언적으로 어느 시대를 상징한다? 교회 시대를 상징한다. 그 관련된 구절은 밑에 다 보면 나오죠.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온다. 그렇죠? 또 밤이 많이 지났고 낮이 가까웠다. 바로 우리에게 이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말씀으로 밤이 지나고 낮이 와야 재림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21장 11절도 파수꾼아 밤이 어떻게 되느냐, 파수꾼아 밤이 어떻게 되느냐 하시니 파수꾼이 말하기를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다 해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침이 주님의 재림을 상징한다면 재림 직전은 밤 아니겠어요? 지금 교회 시대가 밤으로 우리 묘사가 되는 거죠. 특히나 밤에는 태양이 있어 없어요? 태양이 없죠. 지금 태양이신 주님이 지상에 안 계시죠. 대신 달이 있잖아요. 밤은 달인 교회가 세상에 그 햇빛을 비추고 있는 거죠. 반사해서. 그렇죠?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35절도 깨어있으라 그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저녁에 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닭이 올 때인지 아침에 일는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라 말씀하는 거죠. 이것도 역시 밤의 사경점, 아침에 오신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 직전이 이제 교회 시대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그렇게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괄호 4번에 그래서 다니엘은 밤의 환상들을 보면서 초림 이후에 한 세대를 말했던 것이다라는 거죠. 로마 제국이 초림이었단 말이에요. 다니엘 2장에서는 바로 재림인 적그리스도 왕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초림과 재림 사이의 간격, 이 시간적 간격이 있을 때 이 어느 왕국이 있을 것인지는 7장에 묘사가 된 거란 얘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영국, 러시아, 미국을 여러분이 설명드렸어요. 자, 그럼 괄호 5번 보시죠. 다니엘 7장의 첫째 짐승은 사자인데 그 짐승은 역사적으로 메데 페르시아이고 영국의 유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국과 페르시아는 유사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 유대인들이 메데 페르시아의 명예에 의해서 페르시아 치하의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와서 재정착을 했죠. 에스라도 보면 어때요? 코레스 왕. 이제 바빌론을 멸망시킨 코레스 왕이 이제 유대인들을 기환을 시킵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기환을 시켜요. 마찬가지로 교회 시대에도 뿔뿔이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을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시킨 나라가 누구예요? 영국입니다. 영국이 1918년 벨포어 선언을 함으로써 마침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가 다시 또 정착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페르시아는 영국의 유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를 지칭하는 사자, 첫째 짐승을 제시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요. 그 다음에 괄호 6번 둘째 짐승 곰. 곰은 역사적으로 그리스이고 러시아의 유형이 됩니다. 그리스와 러시아는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리스는 히랍 종교였죠. 마찬가지로 러시아 종교도 뭡니까? 그리스 종교입니다. 국교가. 그렇죠? 1918년 혁명 전까지는 히랍 종교였고 또 러시아 철자 언어도 다 어디에서 유래해요? 그리스에서 유래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로 지칭하는 놋, 바로 이 곰이라는 짐승은 러시아를 가리킨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괄호 7번 셋째 짐승인 표범은 역사적으로 로마고 바로 이 로마는 어디에 유형이 돼요? 미국에 유형이 됩니다. 자, 표범처럼 미국은 모든 인종들이 섞여 있는 국가예요. 우리가 다니엘 7장에 묘사된 바에 보면은 표범에게는 4개의 날개가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표범이 날개가 달린 거예요. 역사적으로 본다면 미국은 알래스카와 하와이를 얻었죠. 그렇죠. 두 날개를 얻은 거죠. 나중에는 이제 두 날개를 더 얻을 것으로는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죠. 정확히 그게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 트럼프가 최근에 어떤 발언을 했냐면 캐나다로 하여금 너네 우리 52번째 주가 되라, 51번째 주가 되라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캐나다 정권은 좌파 정권인데 그 캐나다도 연방 국가다 보니까 여기 캐나다 이 가운데 주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 주는 굉장히 우파 성향이 강해서 지금 캐나다 또 좌파 정권이 들어서니까 이 사람들이 반발해가지고 우리가 국민 투표해가지고 차라리 미국으로 가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네. 또 이렇게 우스갯소리인데 오스트레일리아, 호주도 그 호주 국민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도 미국의 한 주로 편입시켜달라고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이게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즉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만약에 이 표범이 미국으로서 날개가 4개가 달렸다 했을 때 2개의 날개는 역사적으로 우리가 입증할 수 있다면 나머지 2개의 날개도 분명 어딘가에 얻을 거다. 우리가 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히 그 어딘지 모르죠. 예. 뭐 그린란드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딘지 모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영국, 러시아, 미국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맨 마지막 2번 보세요. 자, 우린 여기서 이제 적그리스도 왕국의 특징을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일단 이 왕국의 기본적인 형태는 뭐와 같대요? 표범과 같다고 나와요. 발은 곰의 입은 사자입이에요. 그래서 괄호 1번 보시죠. 표범. 표범은 여러분 이 동물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여러 색깔이 뒤섞여 있어요. 일단 표범의 전반적인 색깔은 뭡니까? 황갈색입니다. 그리고 배는 무슨 색? 흰색이에요. 그리고 등에는 뭐가 찍혀 있어요? 검은 점이 찍혀 있죠. 표범은. 바로 이거는 지구상의 새 인종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황갈색은 어느 인종? 황인종, 아시아 계통 사람을 뜻하고 그 다음에 하얀색은 유럽, 그죠? 백인종. 그 다음에 검은색은 흑인종, 아프리카인. 즉 한마디로 이 표범이란 나라는 정말 영락없는 미국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미국은 정말 인종의 도가니죠. 예.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 왕국이 기본적으로 뭐와 같다? 표범과 같다고 한 얘기는 사회적으로 각종 인종이 뒤섞여 살고 있는 미국과 같은 통합국가의 형태를 띠게 될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여기서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왕국은 기본적으로 지금 미국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미국이 이제 어떻게 변할지는 우리는 몰라요. 예. 중요한 것은 미국처럼 다인종 국가로 앞으로 세상이 이 재편이 될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괄호 2번 곰의 발. 이 짐승이 곰의 발이라 했을 때 발은 뭐예요? 움직이는 걸 상징합니다. 발이 움직여서 땅을 밟으면 정복을 하는 거죠. 자, 이 곰이라는 짐승은 러시아를 가리킨다 그랬죠? 그래서 이 왕국의 특징이 뭐예요? 러시아와 같은 체제로 운영이 될 거라는 거죠. 러시아, 소련, 바로 뭡니까? 공산주의 체제죠. 예. 공산주의 정치 체제로 이 왕국이 운영될 것임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괄호 3번 사자의 입.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언어가 나오죠. 언어. 사자가 아까 어떤 나라라 했어요? 영국. 영국이 사용하는 언어가 뭡니까? 영어죠. 그래서 이제 영국처럼 영어를 전 세계 공용어로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재림 직전에 바로 이 지상은 영어가 전 세계 공용어가 될 것이라는 거죠. 지금도 영어를 배우려고 하면 얼마나 난리를 쳐요, 사람들이. 그죠? 예. 지금 이제 거의 영어가 거의 공용어가 되다시피 했잖아요. 예. 공항을 가든 어디를 가든 다 영어를 쓰게 되죠. 그러니까 재림 직전에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보편적 언어가 영어임을 알려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걸 통해서 이런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이제 예비가 되려면 세상이 이런 풍조로 계속 바뀌어 가야겠죠. 지금 우리가 영어의 움직임을 보면 전 세계가 영어가 공용화되니까 적그리스도 왕국이 준비가 되어가고 있구나 볼 수 있는 거고, 또 지금 세상은 공산주의가 계속 이렇게 강세가 되죠. 물론 그 옛날 소련 같은 공산주의가 아니어도 약간 사회주의 어떤 그런 형태로 지금 발전이 되고 있고, 또 인종이 앞으로 계속 섞이고 있죠. 예. 하나님은 경계를 정하셨는데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인종들이 미국처럼 뒤섞이는 그런 풍조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은
그냥 예사로운 게 아니에요.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하나씩 하나씩 모든 여건을 지금 갖추어 나가고 있는 거란 얘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지금 가깝다는 게 느껴지세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의해서 공부해야 되냐? 우리가 이런 진리를 잘 유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죠? 자, 이제 이 표범에 관한 어떤 그런 내용들, 그리고 이제 이 적그리스도는 어떤 혈통을 가진 사람인지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